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향하여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하늘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이유도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들이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하늘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물론 전에는 보지 못해서 몰랐죠. 운석들이 떨어진다 하든지 전 예전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지만 이제는 알게 되니까 더욱 두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누구를 보내어서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택하신 모든 자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빠질 자 있을까 없을까요? 이 부르심에서 우리는 깜빡할 때가 있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를 때 빠지는 사람 없고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불러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 때문 아니에요. 값주고 샀기 때문에요. 값주고 산 존재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두 푼 100원짜리 잃어버리면 별로 찾지 않지만은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면은 그 잃어버린 거 찾아야 안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세상에 볼 때는 하고 너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은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요.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부르신다 했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무화과나무를 보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이 다 드러나요. 어떻게요? 그 잎사귀의 모습으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때가 여름 때구나, 이제 가을이다. 그렇게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와 같이 시대를 분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경고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과연 얼마나 될까요? 노아의 홍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100여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거든요. 오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 사람들 너 뭐 하냐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노아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저들에게 경고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도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큰 방주에 누구만, 그래서 하나님께 걸어 숨쉬는 모든 동물을 다 들어가게 하였지만 결국 사람은요, 몇 명?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 하지만은 과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하긴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러다가 큰 거 다쳐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고, 여러분 예수님을 맞고 싶어요? 앞에서 전에 말씀드린 92년 다미 선교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준비 11법석을 떨었지만은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으로 맞으면 좋겠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전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말씀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 오시면 할 말이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다른 모습 아니에요. 우리 일반 생활,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십니다. 평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저 저녁에 잘 때까지 또 밤에 잠잘 때
그 일상생활을 하는 그때 오신다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한 사람만 데려간대요. 갑자기 옆에서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그래서 저도 종종 깜짝 놀래요. 새벽에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휴가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보시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두었대요.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 부를 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이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집에서, 직장에서, 동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어디에서? 교회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고급차라 할지라도 그 주유소에 머무는 차는 없어요. 그죠? 주유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름 넣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은혜 받아, 은혜 충전하는 곳이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어디서요? 내 일상생활에서요. 교회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충전하고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요. 주유소입니다. 은혜의 주유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물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진정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요? 교회 밖에서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럼 오늘 바로 오늘 한 사람 밭에서 일하다가 두 사람은 어떻게 맷돌 갈다가 그 일상 예배하다가 물론 주님 오실 때 예배 시간이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상생활이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요? 어제 열심히 하고 오늘 대충 하고 아니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 42절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대요. 왜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했거든요. 43절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 올지 안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서 도적 오는 것을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올까요? 방심하는 순간에요. 잠깐이에요. 그 방심하는 순간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요. 생각하지 않은 때요. 마음 놓았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그래.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똑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차 하는 사이 오거든요. 아차 하는 사이에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몰라요. 그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3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5절 말씀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 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주님 말씀은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 준비해야 합니다. 네. 언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준비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준비함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